새 생명 축제 네 번째 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태신자들이 초청주일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번을 기회로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0페이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구역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사실 목소리가 다들 안 나오기 때문에 아신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끝까지 안 나가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새벽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한다고 했더니 왜 새벽에 피아노 반주하냐고, 소리가 안 나올 건데. 근데 또 반주가 안 되면 죄송한 말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는 최고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반주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면 그 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주보를 보면서 놀랬던 것은 두 양반 다 안 보이네. 정은 대원은 형제감다 했어요. 근데 정은 대원이 형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참 두 사람들이 그렇게 일들을 잘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김승기 집사님 보면 짝이 있죠? 누구죠? 제가 볼 때는 도복경 씨가 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어울리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관계. 여러분은 누가 있는가요? 참 좋은 일이 아닌가요? 내 삶 가운데 나와, 물론 가족 말고 아내 말고 형제 말고 혹은 교회 안에서 또 마을 안에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자기가 먼저 가야 하는데 자기는 사정이 있어 바로 못 가겠고, 바울은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라는 그런 제자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단순하게 바울의 제자만이 아니죠. 바울이 복음 사역에 짝이 있다면 우리는 몇 사람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누구라 합니까? 실라라고 했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감옥 동기, 갓방살이 했던 그런 실라. 우리 맞아요. 바울에게는 실라라는 그런 짝, 여러분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여처럼 마찬가지고요. 또 조금 이따 함께 좀 보겠습니다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짝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잠깐 봐볼까요? 먼저 20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봅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아멘.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바울과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그러한 사람, 자신의 복음 사역을 뜻을 같이 하여 그 일을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협력하고 동역한다는 것은요, 이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고 너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그도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나도 신앙의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그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이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억누른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누군가 뜻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아웃시켜야 해요.
내 뜻을 죽여야 한단 말입니다. 내 이성적인 것, 내 감정적인 것을 그 분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뜻을 같이 하지 못해요. 우리는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에게 뜻을 갖추는 정확한 내용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가잖아요. 만에 하나 디모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자기의 뜻을 여러분 적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자, 협력자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성하게 바울의 사역에 여러분 그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동역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또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디모데가 바울의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여러분 힘이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는 사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겠는가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 동업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유익을 구하게 된다면,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지 않게 된다면 이건 같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로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갖고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 22절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이해한 것 같다는 거 뭡니까? 바로 온전한 섬김을 여러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으로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피차간에 서로 섬긴 거예요. 존중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존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섬김, 곧 존경함이 필요합니다. 그 존경함이 들지 않을 때는 어려워요. 아무리 어쩐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존경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동역 아닙니까?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로마서 1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또 한 사람의 가정, 또 한 가정이죠. 동역자였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기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위하여 마치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그 자신 자체가 아닙니다. 아침에도 그러한 것이 왔더라고요. 권사님 올 때 갖고 왔는데 이단이 또 저를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6월 홍보원의 달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지가 엽서로 왔네요. 이렇게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며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낀대요. 자기가 나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쭉 나갔어요. 그리고 가운데 뭐라 하냐면 시간 되시면 연락하시면 같이 더 발전적인 목회를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숨을 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교주를 위해서. 마치 오늘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단 말 같은 나가지만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단들은 여러분 어디에 꽂힙니까? 사람에 꽂힙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또한 그 사람의 어떤 매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외치는 그것 자체에 꽂혀버립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꽂힌 것은 바울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을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에 대한 사진을 언젠가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왜 그들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단 말입니까? 바울에게 매력을 느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어디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저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아니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아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주가 행하는 어떤 그러한 뭡니까? 지도력에 대해서 굴복을 해버려요. 너무나 멋지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아굴라 부분은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복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한 복음을 여러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한 사람이라면 내가 기꺼이 섬겨야겠다. 내 목숨까지가 내놓을 정도로 섬겨야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들 부분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서 몇 가지 꼬부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하고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보는 관점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자기의 뜻을 접고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동역이 가능했으며 디모데가 어떻게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바울을 섬길 수 있었으며 어떻게 디모데가 여러분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이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바울을 단순하게 한 사람 바울로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단순하게 바울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관계, 저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뭐 교만해서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바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 전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런 것을 가진 동역하시다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건가요? 바울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높아지고 바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불기 여가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제 돌아온 주 새생명 초청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간주가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에 하나 제가 제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동요하면 안 돼.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협력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디모데 보셨잖아요. 오늘 아굴라 부부 보셨잖아요.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거든요.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할 건 이 문제예요. 이거예요. 근데 더 고민할 일이 있어요. 사실 교회를 위한 건 맞아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며 교회를 세워간 이유는 누군 건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되는 일이에요. 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목사님과? 내가 내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합니다만은 글쎄 참 죄송합니다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한 것이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존경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나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동역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여러분 개인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사사로운 여러분의 감정, 이익이 중요치 않아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유, 내 생각은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 자체를 제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은 결코 중요치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 뜻을 접어야 해.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내 감정을 접어야 해.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는 존경해야 해요. 존경해야만이 가능해요. 존경 안 되면 절대로 그 협력이 안 돼요. 겉으로는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상반기 새생명 초청주일에 여러분 더 아름답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돌아온 주 28일은 교회가 일으키는 행사를 하니까 와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 살자라고 또 권면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 아름다운 수고를 멋지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뜻을 접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목사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그 사역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평생 잊었겠습니까? 교회는 디모데를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디모데를 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동역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러한 동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디모데를 바울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 있고 하면 자기의 뜻을 접고 사사스러운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하나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회와 어떤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접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감정, 아버지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사역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까? 주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국 그러한 디모데의 섬김과 헌신은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것은 결국 디모데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성도들 우리도 모든 동역과 협력과 수고가 결국에는 주의 목된 교회 평동 성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교회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의 몫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이 동역하는, 협력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우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했던 디모데처럼, 아볼라 부부처럼 귀하게 헌신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이해와, 또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비하는 귀하고 귀한 심령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부탁드렸지요. 몸을 꼭 기도하고 가셔야 한다라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동역하고 계십니까? 어떻게